언약들을 바로 알자. 언약들을 바로 알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계에 이제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언약 신학. 이 언약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 보통 이제 뭐 개혁주의라고 하고 칼빈주의 전통에 따른다 해서 그런 계통의 한 신학, 그것을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전부 언약으로, 일명 개약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개약 신학.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약속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개약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언약 신학 또는 개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전부 커비넌트예요. 커비넌트.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분이 기독교계 관련된 책이나 뭐나 이렇게 보면 전부 여기에 다 이 사상들이, 생각들이 다 여기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전부 언약이라는 말을 엄청 써요. 개약 신학, 언약 신학.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옛 언약, 새 언약, 이 두 개만 제시를 해요. 두 개의 언약을. 근데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옛 언약,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새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 언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커비넌트와 테스트먼트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커비넌트와 테스트먼트. 그럼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최종 본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다가 이게 어떤 말이지? 참고로 영어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커비넌트와 테스트먼트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한번 봐보면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라고 되어 있어요. New Testament,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이것을 뭐 기념하라고, 새 언약이라고 했지만 기념하라고 또 했지만, NIV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이 This cup is the new covenant라고 되어 있어요. New covenant. 완전히 다른 게 된 거예요. 커비넌트와 테스트먼트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관련돼서 언약 신학, 개약 신학, 이게 뭐 정통 신학이다 이렇게 갖고 교계에서는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한마디로 그럼 언약 신학이 뭐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정확하게 하나를 아십니다.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언약 신학은 한마디로 구약 성도하고 신약 성도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다. 그 주장이 언약 신학 그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성도들이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노아, 이삭, 야곱, 뭐 요셉, 모세, 뭐 삼손,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는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고, 지금 현재는 앞에 왔었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신학, 개약 신학은 그냥 싸그리 전부 다 구약 성도, 신약 성도 다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들은 전부 예표라는 겁니다. 예표. 전부 예표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죽옷 있잖아요. 양을 죽여서 양이 피 흘려져서 양의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 대신 번제물이 됐던 어린 양이 있잖아요. 어린 양, 이거는 예표죠. 가죽옷은 예표죠. 가죽옷이 예수님입니까? 그 동물 어린 양이 예수님이냐고요. 똑같이. 아니잖아요. 예표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모형으로. 그런 것들은 많죠. 뭐 놋뱀이 들어올렸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가지고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 세워놓으면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놋뱀을 보면은 사는데 그 놋뱀이 예수님이냐고요. 똑같이 그냥. 그 놋뱀한테 경배를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라고 똑같다면 거기다 경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약의 왕 가운데 히스기야는 그거 그냥 느후스탄이라고 해가지고 박살내버리잖아요. 그거 숭배할 대상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놋뱀이지 그냥 모형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였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약신약, 계약신약은 그렇게 믿고 있다 이거죠. 물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실은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민족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관련돼서 믿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 기다린 게 아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았다. 아니죠. 그냥 유대인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그거요 지켜야 돼요. 그냥 율법을 행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는 거기에 들어가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고 명령에 순종. 그렇죠? 구약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고요. 다르다 이거죠. 분명하게. 에녹도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아서 올라갔어요. 근데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구원받았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은 개인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노아도 믿고 방주로 그냥 만든 거고. 그렇죠?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믿는 것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구약 성도들 거듭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몸에 그냥 할례를 받았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 그렇게. 그래서 언약 신학은 한마디로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구약 성도하고 신약 성도가 같이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을 하셨던 언약을 맺었던 부분들을 쭉 한번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이 언약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테스트먼트와 커비넌트에 대해서 가장 기본인데 너무나 헷갈려하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했으면. 그러니까 뉴 커비넌트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죠? 바뀌어버리니까 테스트먼트인데 커비넌트로 와버려. 이건 뭐냐면 주님의 피의 구속을 감춰버립니다.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리는 거 커비넌트. 그냥 약속만 한 거예요. 커비넌트. 그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언약을 비교해보면 언약, 테스트먼트는 누군가의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9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화면에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그리고 첫 언약, 그렇죠? 첫 언약. 히브리서 9장 15절. 근데 창세기라고 썼는데 잘못 썼어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첫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뭐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나오는 옛 언약,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전부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되는 부분을 말해요. 근데 새 언약은 뭐냐?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는 뭔가가 죽는 것이니까 테스트먼트는 피하고. 근데 옛날 첫 언약, 옛 언약은 전부 동물의 피라는 거죠.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새 언약, 나의 피로 인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9장에서 첫 언약하고 대조돼서 설명을 합니다. 동물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율법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첫 언약, 그렇죠? 테스트먼트에 그것도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이 피의 흘림은 동물의 피를 말하죠. 우리가 이 구절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쓰려면은 여기를 바꿔서 해야죠. 우리 사도들도 구약을 인용할 때 어떤 부분을 가져다가 쓸 때도 제대로 쓰잖아요. 맞는 상황에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우리도 이 부분을 히브리서 9장 22절을 사용하려면, 복음 전할 때 쓰려면 그냥 피 흘린다라는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바꿔서 말을 해야죠. 복음 전할 때. 어찌됐든 직접적으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동물의 피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드려지는 이 첫 언약은 First Testament, 이것은 불완전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그렇죠? 맨날 해마다 백성의 죄를 속해야 됐어요. 그래서 9장 7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25절에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25절 뒷부분에 말하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드렸던 첫 언약은 깨끗하게 안 돼요. 클리어가 안 된다고요.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거죠. take away 안 된다고요. 제거가 안 된다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take away라고 쓰거든요. 죄를 덮기만 한 거예요. 덮기만. 출애굽기 34장 7절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클리어하다고 되지 안 된다 이거죠.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는, 깨끗게 안 된다는 거죠. 덮기만 합니다. 그 이제 본문의 출애굽기 34장 7절이 이렇게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만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 않는다. 클리어가 안 된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뉴 테스트먼트가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9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이런 부분은요,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인식을 우리가. 그래야 언약이라는 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게 뭐고 테스트먼트고 커비너트고 구분을 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동물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냐,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커비넌트, 약속하는 것들만을 의미하는 거냐. 그냥 그 약속조차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 통행이 아니잖아요. 보통 뭔가 계약을 맺고 할 때 서로 상대방하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담한테 너는 이렇게 하겠다, 뭐 노아에게 이렇게 하겠다, 전부 일방적으로 하신 것들이에요.
그런 단어가 커비넌트라고. 자,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체결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고 완전한 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피, 완벽하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죄가 깨끗하게 되고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하는 언약의 피가 바로 그 의미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 그래서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더불어서 시작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면 여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새 언약의 피요. 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해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가서 진짜로 예수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숨을 거두시더라 말하죠. 그렇죠? 진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숨을 거두셔야 혈액이 발생된 거예요. 신약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제는 소위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은 마태복음이 다 신약이 아니에요. 진짜 혈액이 발생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난 이후예요. 이유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도 마태복음 예수님이 살아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시는 말씀은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행위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 그것만이 보장. 행위로 구원받은 거면 영원히 보장이 안 되죠. 행위를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거 아닙니까? 구약은 그랬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거두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 불안했잖아요. 시편 51편에. 그리고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더불어서 새로 시작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 새 언약으로 시작. 그래서 앞에 이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뭐 능력 있는 일꾼이라고 하시지. 왜 새 언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뉴 테스트먼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공부할 때 내가 어떤 부류고 교리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세 부류로 나누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이냐? 그냥 말 그대로 유대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 모든 지구에 있는 다른 사람 다 이방인.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성경에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하신 부류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나는 어디에 속하냐? 당신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교회라 그러잖아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과 뉴 테스트먼트하고 관련해서 이제는 성도들의 죄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제거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사이비를 조심해야 돼요. 사이비를 조심해야 돼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무조건 언약만 붙잡고 가면 된대요. 그게 무슨 언약인지. 커비넌트인지, 올드 테스트먼트인지, 뉴 테스트먼트하고 관련된 건지 아무 설명 없이 언약만 붙잡고 가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안상홍 증인회라고 일명. 이 사람들도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웠다. 여기까지는 맞아.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웠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버리냐면 유월절 새 언약이라고. 유월절을 갖다가 자꾸 붙여요. 유월절. 이 안상홍기 증인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무조건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게 새 언약하고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유월절 맞죠? 신약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제자들하고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마지막만. 유월절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했던 유월절 만찬, 그게 이제 유월절 새 언약이다 해갖고 유월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상홍이 그 유월절을 회복을 했대. 계속 유월절을 이제 멈춰 있었는데 안상홍이 딱 등장해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유월절을 이제 시작하게 해줬대요. 회복시켰대. 그래서 안상홍이 재림 예수래요. 그럴듯하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근데 뭐냐? 유월절하고 연결시켜서 자꾸 이야기.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여기 보면 유월절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희생되셨어요.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에요. 십자가로 성취된 거예요. 희생돼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희생되셔갖고 다 끝내셨는데 왜 유월절을 또 지키라 그러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속는데, 유월절,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월절 지키셔가지고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 유월절 했으니까 그게 새 언약 연결되어 있으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안상홍 씨가 사라진 유월절을 회복시켰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계속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년 첫째 달 그 유월절 자기들 지키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4일 저녁에 일주일 동안 유월절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그 기간에 누룩이 없게 하고, 그러면 유월절을 계속 지키고 있었으면 이미 그러면 이 회복시킨 사람이 재림 예수로 자처하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이 사람들이 지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지켰잖아요. 그게 지금 하는 주의 만찬이에요. 만찬. 빵을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떼고 하는 만찬이에요. 만찬. 근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딱 그날 지켜야 된대. 그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날, 유월절 지키는 그날 지켜야 영생을 얻고 죄가 사해진대. 유월절을 그래서 안 지키면 죄가 안 없어진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주의 만찬, 그것을 정해진 그 유월절 지켰던 날짜에 지켜야 돼. 만찬을 해야 영생을 얻는데요. 만찬 지켜야 영생을 얻는데요. 그리고 죄가 없어진다. 이게 이제 이상한 교리가 된 거예요. 딱 그때 지켜야 돼. 안상홍이 이거를 이야기해 줬으니까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는, 정해진 날짜에 지켜야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먹어야 영생한다. 그렇죠?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문맥을 쭉 보면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예식이 바로 뭐 새 언약 6월절이라고 하면서 자꾸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런 언약만 붙들고 가면 뭐 된다. 또 기독교계에서도 언약 신학, 개약 신학 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고, 그리고 구약 신약 다 똑같이 뭐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거, 성경을 잘못 알고 알지 못하고 무지 때문에 사이비에 가입하게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와 이제 내가 6월절 새 언약을 지킨다. 새 언약 6월절 새 언약을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영생 얻는 거예요. 그거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올해는 지켰는데 내년에 못 지키면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못 지키면 그냥 구원 잃어버리는 거, 취소되는 거, 없어지는 거. 행위로 받는 거잖아요, 이 사람.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명확한 구원의 교리를 주셨는데 정면으로 대치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들의 이름들도요,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언약신학, 개약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건데, 교회의 이름도요, 언약교회, 새언약교회, 뭐 언약선교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냐고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좀 인도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먼트와 커비넌트를 좀 구분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커비넌트에 관련된 언약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다음 주에 좀 더 쭉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언약들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정확하게 또 나누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지만 올바로 알지 못하고 참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참으로 무지 가운데서 사이비에 끌려가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늘 구원의 확신이 없이 또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음을 압니다. 저희들 먼저 알게 됐사오니 또 혹시라도 관심이 있고 또 무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나면 바른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